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승리하고 또 감사하고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1편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관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시편 31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로 다윗의 원수가 자신에게 세운 계략과 함정에서 하나님께 다윗이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분 늘 항상 대적이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대적들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해치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할까 늘 다윗을 공격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하였고요. 또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다윗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또 아무리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다윗은 그의 행동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고 간구하고 그 간구와 부르짖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은 그의 인생과 동행하셨고 또 그의 대적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 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절박감 또는 위기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박과 위기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훅 하고 갑자기 들어올 때 이런 상황은 항상 시간이 촉박하고 또 우리의 상황이 다른 것을 선택하게끔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좋은 방법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라는 것을 잘 살펴보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이 어떤 단계인지 스스로 잘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위기 때, 믿음은 위기 때 자신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공동체 가족들에게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믿고 확신하였기에 다윗은 항상 동일한 마음,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동일한 마음, 그 한 마음을 오늘 시편 31편 결론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편 전체 말씀 중에서 19절에서 24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승리하는 또 그 승리를 맛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19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늘 항상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자라는 의미는요, 바로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위기 때 또 주님께 피하는 자지요. 피한다라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이 은혜를 오늘 다윗은 쌓아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쌓아두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한데 쌓아둘 것이 있겠습니까? 쌓아둔다라는 것은 풍성하다라는 의미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풍성함을 항상 같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것도 그냥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시작되어졌고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데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적절한 도우심과 해결하심과 인도하심이 다 예비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도 한 마음,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경외와 의지하는 그 자리 끝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물을 받는 것이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의 대가로 얻는 품삯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늘 항상 풍성히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씩 부족할까 염려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의지하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에게는 이 풍성한 은혜가 쌓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풍성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입을 크게 벌려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크다면, 풍성하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풍성하심을 기억하며 풍성하신 하나님께 그 풍성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과 간구가 우리의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은혜의 간구가 아니라 그 풍성하심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간구를 많은 지체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게 되시는 겁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채워놓고 또 쌓아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풍성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언제든지 넉넉히 채워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알고 확신하기에 다윗은 오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그 은혜를 바라는 너희들아, 그 풍성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구절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낯설지 않는 구절이지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곳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참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용례를 살펴보면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의 승리 이후에 여호수아 10장 25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 말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하여 권면하고 축복하면서 한 이야기지요. 역대상 28장 20절 말씀이에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용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에 항상 덧붙여지는 말씀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더 크시니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더 크시니, 하나님이 싸우시리니.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쌓아두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기에 이것이 은혜이기에 그것이 풍성하기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 함께 하시는 풍성한 은혜, 대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이 하루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우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있게 하신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심이 너무나 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올려드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간구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떨리게 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비전과 사역들을 위하여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향하여 악한 것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달려가며 또 승리하며 전진하는 귀한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